신약 378페이지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197장 찬송을 했습니다. 이 세상 험악으로 시작이 되는, 거기에 보면은 2절에 돌과 같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찬송 가사가 나옵니다. 돌과 같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은 돌입니다. 이 세상에 돌에서 무슨 생명이 움트고 살아 움직이고 그런 돌 없죠. 단지 물기가 있을 때는 잠시 있다가 물기가 마르면 싹이 돌 위에서 났다가도 금방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죽은 돌에는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성경 말씀에는 죽은 돌이 있고 산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산돌을 말씀하셨어요. 이 산돌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버림바가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받을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부활사로 말미암는 산돌은 우리들에게 있어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지 일반인들, 이방인들, 또 예수 안에 있어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가는 것이 전부가 다 세상에 보이는 그런 길로 가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에는 떡, 형상, 이런 것은 전부가 다 말씀을 비유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죽은 돌과 같은 거예요. 죽은 돌과. 죽은 말씀이다 하고 말했지. 그것은 뭐냐?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요. 죽은 돌과 같은 거예요. 죽은 돌.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산돌. 돌이 살았어. 돌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돌이 무슨 살아서 움직이는 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건 비유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죽은 돌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부활사를 영접한 자는 산돌이다 그 말이에요. 산돌.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 산 자다 그 말이죠. 산 자다. 그래서 어딘가 그게 있죠. 수원인가 어디께 가다 보면은 백석대학이라는 게 있죠. 백석이. 그 백석이라는 게 흰돌, 그게 자기들 산돌이라고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돌, 그걸 이제 산돌을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해서
대학교 이름을 그렇게 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한 척 해도 보이는 그것은 다 멸망할 돌들이에요. 멸망할. 저 서양의 중동이나 서양 애들 보면은 성전들을 뭘로 짓습니까? 다 돌로 짓습니다. 돌로. 돌로 지면은 아주 안 무너질 것 같으죠? 그런데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다. 예루살렘 성전이 3번이나 졌는데 3번 다 무너졌어요. 다. 오늘날의 유럽의 좋은 뭐 성당이나 뭐 교회 이런 거 다 지금까지 몇백 년이 있는데 무너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건물이 안 무너졌어도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교회에 교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년 된 이런 성당을 팔아. 근데 파는데 그걸 누가 사느냐? 저 이슬람교, 회교 그 사람들이 사서 자기들 성전화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가본 데가 많지 않으니까 또 터키 얘기입니다. 터키의 유명한 그 소피아 성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은 성당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슬람교 굴뚝 같이 생긴 거 그거 다 세워가지고 이슬람교 그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이죠. 또 이 세상 끝날에는 돌로 싼 그것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그런데 하나같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보이는 것으로 막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도 무너졌고 지금도 무너져가고 있고 그런 거 화려한 그런 것들이 이 세상 끝날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택한 성전이 무너지면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은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도 오늘날 주의 종들부터가 이걸 몰라요. 그 왜 그러느냐? 주의 종들이 보이는 것으로 업적을 쌓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보이는 것으로. 교인의 수십만 교회에 내가 목사고 능력을 발휘해서 교회도 이렇게 큰 걸 짓고 그게 업적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안 된 얘기지만은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율법 아래서 아담에게 속한 아담이 마귀인 것을 모르니까 그들이 마귀의 일이라고 생각지를 않지만은 율법의 주관자 그들이 그런 많은 헌금을 들여서 그렇게 건물을 짓고 그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잘할 때는 칭찬을 받지만은 못할 때는 여지없이 진로가 따라요. 여호와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우를 분별하지를 못해. 뭐가 죽은 돌이고 뭐가 산돌인지를 모른다고 말해.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율법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몰라서 내가 거기에 매여 종로로 타는지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죽기가 두려워가지고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그들을 놓아주려고, 풀어주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의 요하 아래서 꽉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고, 종들 밑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의 종로로 타고, 이 왜 그러냐? 분별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분별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을 했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했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풀어서 확실하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율법의 종 아래 있을 때에는 그때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의 영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너희가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분명히 종과 아들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교훈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교회 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 받은 거고 성도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신자와 성도에 대한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신자와 성도. 언뜻 그냥 사람의 저 느끼래도 성도가 좀 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님 하지 어떻게 해야 성도님이 되는지를 이걸 몰라. 성도가 되려면은 거룩할 성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들 심령에 있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하나니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씨가.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은사 그런 걸 가지고 성령 받은 증거라고 그런 주의 종들은 이 말씀 앞에 오면은 입도 못 벌리게 할 수 있어요. 입도 못 벌리게. 자기들이 성경을 부정해가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 온전한 것이 오면은 온전치 못한 것은 다 패한다고 돼 있어요. 패한다고. 예언도 방언도 지식까지라도 패한다는 거예요. 지식까지도. 여러분들 이 천국에 가면요. 이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성경이 없어요. 이것도 이거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이게 성경이 저기 있지.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진리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믿는다고 그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진리의 말씀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 그럼 내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나를 버리고 순종하게 될 때에 진리 안에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와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다 그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에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것이 함께하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깨달아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 약속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완성.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내가 십자가의 도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 하늘과 땅은 없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우리가 거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이 세상은 있는 한은 괴로움, 고통,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이 어디든지 있어. 어디든지. 나는 여태까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 아마 잘 찾아보면 그런 사람들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죄의 보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보따리에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꼭 뭐와 똑같으냐. 날씨가 밝으면은 좋고 기온이 올라가면은 그냥 우통 벗고 좋아져 하지만은 갑자기 구름이 밀려오고 바람 불면은 왜 또 이러냐는 우리 심령의 우리들 그 마음의 그 변화가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요동칩니까? 그래서 뱀이 간교하다 그런 거예요. 뱀이 가장 간교하다. 우리 이 율법의 사람이 가장 간교한 것이죠. 이 죽은 돌은 죽이는 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을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사울도 나도 동의해. 가표를 던진 거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있어서 찬성합니까? 하니까는 전부가 다 손을 들어서 돌로 쳐 죽이는데 함께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 돌로 쳐라. 구약에 있어서는 여자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저 이란 같은 데서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왜 그렇습니까? 다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저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법원에 앉아있는 저 판사들도 저 전부가 다 불의의 재판관들이에요. 율법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법인데도 사건에 따라서 어떤 건 10년, 어떤 건 5년, 자기들 편 맞으면은 뭐 그냥 무죄로도 이렇게 내보내고. 판사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게 전부가 다 왜 그러냐? 바로 근본 사람은 마음이 율법에 져있기 때문에 선과 악에 따라서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죽이고 살리는 이 세상이 그러니까는 세상사가 아무리 법이 있어도 괴롭고 고통 가운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바로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이 이게 죽은 돌이기 때문에 나의 옳은 생각으로 죽은 돌로 그냥 치는 거야 그냥.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오늘날에 저기 강가에 있는 돌멩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율법의 이 돌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불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죄 없는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원인을 가장 잘 말씀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 로마서 7장 5절이에요.
우리들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이 죄의 종욕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들의 탐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심, 욕심. 그것으로 인해서 내 지체 중에 역사를 해서 사망의 열매만을 맺게 된다. 그 말이 사망의 열매. 어느 분들 세상에서 돌로 치면은 아이고 그냥 맞을래. 아이고 좋아. 맞아도 좋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프면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거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본능이죠. 그게 본능. 사람은요 소총으로 맞으면 대포로 쏘고 대포로 쏘면은 미사일로 쏘고 미사일로 쏘서 안 되면 요즘 뭐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서 한다는데 그게 율법의 세계의 본능이라니까. 그게 본능.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 3장인가 4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내? 누구든지 참을 수 있는 거 참는 건 인내 아니에요. 그거. 저는 그 전에 그 옛날에 이제 도바동 거기 요식업자 앞에 교육받으러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글씨가 너무나도 이게 글이 이게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뭐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참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점과 흠이 있어가지고 죄를 져서 그런 모진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까? 그런 것 빌라도까지라도 죄를 못 찾았어. 빌라도까지라도. 아무리 뭐 찾아봐도 죄가 없어. 그런데 그냥 막 바리새인들이 안 됩니다.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하니까는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니들이 갖다가 쳐다나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마지막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잘못이 있어가지고 도를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그렇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또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오직 그 교회만이 열린 문을 주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열린 문을.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머지않아서 여러분들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분명히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위해서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짓된 자들을 몇 명을 분명히 보내줘서 우리들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와 같은 율법 아래서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잘못 신앙하고 있는 주의 종들 가운데에 거기 몇 명이라고 그랬어. 10명도 안 돼. 10명도. 몇 명이라고 했으니까는 뭐 10명 이전일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7, 10명까지 안 해도 돼. 저는 한 명이라도 좀 왔으면 쓰겠어. 한 명.
저는 그런 종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종을. 그러면은 오늘날에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종 중에서 하나 오면은요, 일처리 빨리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사울이었을 때 저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저건 못된 놈이야 하고 전부가 다 손가락질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걸 시인하고 그러나 그때는 그랬지만은 지금 내가 받은 말씀은 이거야 하고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의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잘 나가는 주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이 말씀 안에 돌아와서 내가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여호와에게 종노릇 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여호와에게서 율법 안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속량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속량의 도리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속량의 도리를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돌은요 이 세상 끝날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아. 저기 강가에는 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바로 율법 아래 믿음이 있는 자들, 율법 아래서 이 세상에서 다 죽게 돼 있어. 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다시 산 자가 되어야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율법 아래 있는 형제들에게 다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전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 사람 불러들이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하는 얘기고 전도라고 하는 한문이에요. 이건 도를 전하는 거. 도. 무슨 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인 십자가의 도를 전해줘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을 해서 자신들이 죽은 돌 가운데서 죽은 돌로 살아온 신앙 가운데서 벗어나서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산돌.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다시 사신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신령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자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을. 우리들 다 종이에요.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장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종으로 쓰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이 육체가 보혜사를 영접하는 우리 육체라도 거룩한 종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시 사신 보혜사를 영접한 보배로운 산돌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